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멸망과 이사야의 사역,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과 또 그 과정 속에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초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왕래하면서 사역했던 선지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후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로 넘어와서 남유다에서 예언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이죠. 특별히 밑에 가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와 뭐예요? 음란이죠. 음란. 그리고 부정부패. 그것이 저들의 멸망의 길이었고 그것을 답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들이 결국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우상이 철폐되어져요.
종교 개혁이 단행되어져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나라와 민족으로 산다라고 선포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5가지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 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리고 19대 왕으로 등극했던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 선왕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전 때의 아버지 왕이 뭐 했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우리 치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강해져도 우리를 좀 잘 좀 보호해줘.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조공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왕궁에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 때까지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이제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갔다가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19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두 번째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멸망의 외적 요인이 있어요. 외적의 요인이 뭐예요? 주변에 아수르가 강대해지니까 아수르 왕이 아수르 제국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함락시키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때요? 이제 내가 너희들 사마리아까지 내가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경고하고 엄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었던 이 호세아는 애굽하고 손잡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변몰수하고 조공을 갖다가 그렇게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함락시키겠다. 너희들도 이제 우리의 속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치고 주변의 다른 나라인 애굽을 의지해요.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때 시대에 조공을 안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조공을 안 바치고 우리 한판 붙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국방력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애굽이 자기네들을 도와줄 줄 알았어. 애굽이 자기네들을 지켜줄 줄 알았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자, 17장 4절 한번 볼까요? 17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제 왕이 잡혀버렸어요. 왕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함락시켜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수도가 함락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버려요.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지 마.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먹었으니까 이제 이 땅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멸망의 내적 요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핍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외적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강대국들 의지하다가
강대국들에게 조공 바치고 강대국들에게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결국은 망한 것이고, 그리고 내적인 요인은 뭐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환대했어야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랬으면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속 위에 경일 낀 거죠.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기는커녕 뭐예요?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웃기지 마, 그러면서 뭐예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선지자들이 경고했었던 거 뭐였어요?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상 숭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건데, 말씀대로 못 산다, 못 산다? 안 살아요. 못 사는 거는커녕 아예 안 살아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어떻게 보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완전히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부의 북이스라엘 멸망의 내적 요인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수르가 참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치하 속에서 참 치를 떨 정도로,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 우리는 부모들에게 들었고 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참 비참한 그러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보다 더한 인간들이 아수르야. 아수르는 민족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다시 뭉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다 데리고서 자신들이 함락했었던 나라들, 그 나라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베트남에다 갖다 놓고, 필리핀에다 갖다 놓고, 주변에 중국에다 갖다 놓고, 주변의 나라에 다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본토였었던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 나라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여인들과 가정을 이루게 하고 혼합하게 해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된다. 안 되죠. 사람의 방법을 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혼혈민족
다민족 국가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싹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자, 5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고 다윗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뭐 무기 개발해야 되고 뭐 군인을 강병 육성하고, 아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나라의 민족이 누구를 붙드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이 되어질 때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역사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왕으로 등장하는 때, 자기가 왕이 되는 때에,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 민족이 우상 숭배하더니 부정부패를 일삼더니 음란의 영에 휩싸여져 버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더니 망했구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너희들 이러다 망한다, 너희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제 버렸다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남유다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 역사 속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구나. 북이스라엘이 따라갔던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망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누구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다윗의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